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한 절 이미 다 찾으신 거 같네요. 평양 봉숙교회처럼 한 번에 팍 이렇게.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9번째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성경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표기가 괄호로 돼 있어요. 괄호. 이 괄호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괄호를 쳐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괄호를 쳐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후자예요. 후자.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 이 나오는 주기도문의 병행구절에 이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원본을 유실했지만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바티칸 사본도 있고 신해 사본도 있고 배자 사본도 있고 이런 아주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위 있는 사본들 안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거나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예 이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또 이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빼기는 뭐하고 늦찬이 이게 또 그렇고 그래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원래는 난하주라고 해서 밑에 각주 처리를 해놓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할 수는 없고 막 이럴 때 난하주 처리를 해서 성경 밑에 각주로 처리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가로로 처리를 해놓는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본문이 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학문적으로든 뭐든 비중을 좀 가볍게 보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영감의 의미가 뭔가요? 도대체 영감의 의미가 이 영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상황까지 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을 만드신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어찌됐든 이것 자체가 성경이다. 그래서 가로로 치어서 있든 가로가 없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가볍고 뭐 중요하고 이런 게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책으로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가로건 아니건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해 바실레이아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해 디나미스 이 원어예요. 이 권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영원히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해 독사 나쁜 어감이네. 예.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드리고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린 것이 나의 나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세 가지 고백을 드리고 주기도문에 들어갔다면 이제 마무리를 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땡 하고 끝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에 앞에 고백과 어우러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많이 빠졌잖아요. 나라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영광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니까 뭔가 중복 같고 좀 간결하지가 않아서 뺐는지는 몰라도 뺐어요. 여기에서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이 문장에서 기도의 마무리에서 빠진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주일 예배는 답변하면 안 되나 보다. 자, 대개가 빠졌어요. 대개. 우리 예전에 대개 했잖아요. 대개. 그 대개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개가 어느 날 우리가 대개 이걸 드렸는데 어느 날 이게 빠졌어요. 근데 이 대개가요. 원어로 호티예요. 호티. 원어로 호티라는 뜻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어에 대개라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의 의미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는 빠지나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의 정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데 이 대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티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 전체 이 내용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래놓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디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릴 기도를 해라. 그런데 왜 너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냐?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죄사함과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개가 빠져버렸어요. 대개가. 원어로 분명히 있습니다. 호티라고.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의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이 단어를 빼버려서 조금은 퇴색이 됐죠.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할 때 나라는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축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드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참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이 돼요? 이 나라는 전도로 확장이 돼요. 전도로. 자,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로 확장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서 영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애쓰고 힘쓰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근데 무슨 방법으로 참여를 하겠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왜 갑자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갑자기 전도로 확 이어지는지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 뜻으로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취하되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전도로 확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땅끝까지로 내 주인이 되어라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전도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른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를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미련한 방법. 미련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방법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자기들의 어떤 틀 속에 형식에 갇혀서
율법주의자가 되니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왜 꺼리껴요? 우리가 세우는 체계가 아니거든. 꺼리끼는 것.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랍니다. 미련한 것.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미련한 방법. 저는 전도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하죠.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도 뭐 밖에서 누가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죠? 우리도 성경에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해요.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전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이걸 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인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전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전도 뭐예요? 우리도 전도지 만들고 뭐 요즘 사람들이 휴지에다가 뭐 이렇게 주면은 잘 안 받더라. 뭐 계란으로 하면 계란은 받더라. 뭐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거 들고 나눠주는 게 전도.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건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방법이 계란이나 그거 거기 뭐 이쑤시개 이런 거 필요 없어. 계란이 잘 받더라.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저쪽 교회에서는 뭐 휴지 주니까 너무 잘 받던데,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만 전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요, 도를? 이게 문제예요. 전도가. 왜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냐? 첫째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미련한 이유예요, 전도가. 두 번째 전도가 미련한 이유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뭘 해도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꺼리끼거나 그들이 미련한 놈들이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웃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아까 읽으신 2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뭔 뜻입니까? 바울은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 설명하고 막 포장하고 막 달래고 어르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 그것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예요? 고향에서 동양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이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동양으로 온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으로 와서 봤더니 중국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병이 나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놓고 뭐 선교를 할 큰 포부를 갖고 왔는데 자기도 능력이 있고 모든 준비를 다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병 얻어서 아내가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비관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 이 상선들이 들어올 때 조선이란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 거기에 내가 성경을 번역해서 거기에 이 성경책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왜? 성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언어도 틀리니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손으로 번역을 하면 몇 권이나 번역하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번역한 게 뭐 한 20권이라고 치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잘 가방에 싹 들고 손에도 들고 이러고서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딱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부풀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떠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막 찬양하고 배에서 그래갖고 가서 인천을 통해서 평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동강을 타고 들어가는데 당시에 한국이 어떤 나라? 외국에서 오는 배들이면 전부 다 거부를 했어요. 세국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막 불화살도 쏘고 막 이 강변에서 막 포졸들이 병사들이 창도 던지고 그런데도 이 큰 상선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대동강에서 평양 있는 데까지 막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 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평양 뭐라고 해야 되지? 사도? 자, 제가 아주 그런 거 좀 무식하니까 평양을 맡은 분이 평양시장이 이분이 저걸 안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작은 배에다가 막 솔방울 싣고 막 해서 불 붙여갖고 막 돌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변에 좌초를 하게 됩니다. 배가 불이 붙어서 배가 막 타올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좌절을 하죠. 이것조차도 내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강에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 자리에서 강변에서 병사들이 목을 칩니다. 그걸 보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좌절하죠. 도대체 하나님, 저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더니, 복음을 증거하라더니, 전도를 하라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몇 년 동안 와서 그냥 풍토병에 아내를 잃고 드디어 내가 번역을 다 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다가 번역한 그 책들을 다 강변으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리 막 버렸어요. 자초되기 전에. 그리고 손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내립니다.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까 포졸이 와서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해요. 목을 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그냥 내미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이 사람이 이걸 받은 거예요. 목을 쳤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 그분의 시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 그분은 전도라는 것을 하고 간 게 없습니다. 할 걸 하나도 못했어요. 성경 번역 기껏 해놨더니 그냥 강변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죽기 전에 한 권 줬는데 내 목을 친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을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목이 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그가 대동강변에 버린 성경책이 채팔랑 소년이 주워서 집에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방이 붙은 거예요. 그 양이 서양 놈들이 그 배에서 던진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뭐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라. 그래서 그가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그 성경책 주스는 몇 권을 가지고 영문 관원 박영식이에게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종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화장실 가면 종이 있으면 그런 연배시잖아요. 굉장히 귀했던 그걸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종이 문풍지 막 붙이고 뭐 벽지 해지면 붙이고
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가 관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별거 없어. 집에 들고 와가지고 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휴지로 쓰고 창호지 좀 찢어진 데 막 여기 메꾸고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이고 이래놨다가 그 말씀이 살아서 그분이 변화가 됐어요. 오늘은 이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무엇이 그냥 던져버린 성경책이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부흥이 일어난 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된 겁니다. 누가요? 미련한 방법을 한 거예요. 성경책 번역해서 몇 권 던져준 거.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서 뭐 전도왕도 있잖아요. 뭐 이슬비 장로 뭐 이런 분들.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거면 그러면 여기에 뭐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힘이 생기고 자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 다만 이 전도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이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포장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다만 미련한 방법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두 번째, 권세. 권세, 이 권세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간단하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은과 금 나는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권세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이 권세를 베드로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영광에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 22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나타내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 권능이 대대로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그 누리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하박국 2장 14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나라, 영광, 뜻,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과 나의 죄사함과 앞으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과 나의 죄의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 권세에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임하기를, 영원히 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내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티,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로 간구한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겠습니다. 영광에 동참하겠습니다. 거룩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이제 9번째, 다음 주에 이제 14절인가 가지고 주기도문 이제 끝났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한 주 말씀 더 나누고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어쨌든 주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정신에 국한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즉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목시키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주기도문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당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가 필요한 주제는 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런 기도에 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일에 너희가 힘써야지. 왜 너 개인에게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 예수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기도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 정신을 잘 깨달아 아셔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 내용. 우리를 간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나의 영광과 나의 은혜와 나의 축복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이웃을 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 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데로 나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으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사 똑바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만 바라고 똑바로 나아가게 인도하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에게 큰 축복이며 나에게 주실 큰 은혜임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소망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